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아시나요? 이렇게 자동차 폭탄 테러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자기도 자살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고, 그래서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적군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내가 죽이면,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죽으면 저 알라가 나에게 주는 천국에 이르러서는 7명의 미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어떤 곳이요? 육체적인 쾌락이 충만한 곳,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성적인 것이 되었든 재물적인 것이 되었든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쾌락이 오롯이 투영되어 있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기는 거죠. 사후세계. 그리고 그 사후세계에서 그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 내가 희생, 헌신, 충성, 이걸 다 바치면 그 대가로 그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가 어떤 분인지, 또 알라가 주는 그 복락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지식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극단주의자 또는 폭탄 테러 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또 천국이나 또 그 천국을 가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적군을 많이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아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칼을 들고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성경하고는 절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그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아무리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이 땅에서 선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는 일을 했다고 한들, 그들의 지각,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천국과 그 방식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한 그들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헌신이 아무리 숭고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이 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잘못된 신앙 행태를 보여서 결국 다른 사람들마저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임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말로 또는 그림으로, 태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선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선언이죠.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주님의 은혜의 해, 이스라엘로 말하면 희년과 같은 그 날들, 그 날들이 죽어서 우리 인생의 70년, 80년 인생이 끝나고 사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오늘 이 땅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통치하시면, 그분이 주인 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저 어느 먼 곳에 가서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라는 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쾌락이나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망이 투영되어서 미녀들과 함께 살고 어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금 멜류관을 머리에다 쓰고 뭐 그렇게 다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억압과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해방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생명이 회복되는 곳이며 진정한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그림 한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이러고 있어요. 그 뒤에 이럽니다. 그 뒤에가 언젠가요? 예수님이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그 뒤에, 즉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종을 고친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있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제자들과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다 이랬습니다. 아마 이 무렵 이미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셨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들이라 칭하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평지 설교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었으니 아마 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뒤따르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몇 명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지금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의 교회라는 곳이 이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과 또 그들의 죽음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과 큰 무리들, 곧 누구를 상징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교회도 함께 따라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제자들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세요?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나인.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에서만, 소리가 좀 멍멍한데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누가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갔다 이랬어요. 이 성읍이라는 말은 사실 이 나인이라는 동네가 성읍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마을입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데오빌로 때문에 그렇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헬라 방식의 성읍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늘날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위치는 알고는 있는데 나인이라는 동네가 어느 정도 큰 동네였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발굴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옛날부터 모슬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아직 발굴을 해내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 위치는 대충 감을 잡습니다. 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서남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던, 지난주 사건이 있었던 가버나움으로부터, 좀 더 이상해졌어요 소리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아직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속합니다. 이 나인성에 가까운 마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나인성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름이 수넴이라는 마을이에요. 수넴이 어딘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그리고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목초지 또는 목자들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나인성은 이렇게 약간 구릉진, 그리고 그러면서 양떼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인성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름다운 곳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무렵 이 아름다운 성 나인에서 일군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 쪽을 향하여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나인성이요, 주변에 큰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죠. 그때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인성으로부터 장례식이 있었고, 그 장례 절차에 따라 이제 사람을 묻을 때는 그 마을 바깥에다가 묻었을 테니까 그 성으로부터 장례식 절차에 따라 한 일군의 사람들이 한 시신이 있는 관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일단 보통 한국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고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이 임박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아지시면 미리 무덤을 사놓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묻힐 곳 이렇게 딱 지정해 놓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덤을 미리 확보해 놓지는 않는다고 해요. 특히 오늘 이 죽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덤이 확정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이 확실해지면 이제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의미로 그 사람이 눈 뜨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얼른 향유를 바르고 붕대로 감습니다. 베옷이죠, 일종의 베옷을 입힙니다.
베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이미 이제는 시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신의 훼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찍 마을 밖으로 나가서 묻어버립니다.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다가 묻죠. 그런데 보통 그래서 장례식은 아침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그날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그날 오후 5시쯤에 시신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시신이 들고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에 손을 대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널빤지인데 그 위에 시신을 싸매 놓은, 그러니까 누구나 밖에서 봐도 시신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널빤지 위에 시신을 그냥 눕혀 놓습니다.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주로 여인들이 관 앞에 섭니다. 여인들이 관 앞에 서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죽음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남자로부터 여자로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고 가족들 바로 뒤에 이제 시신이 따라 나오고 시신 뒤에는 이제 돈 받아서 돈 주고 이제 우울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슬픔을 표현하는 의미로 가족들은 자기 찢어진 옷을 입거나 옷을 찢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어머니가 과부인 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의 장례 절차에 따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울고 있는 옷을 찢어서 울고 있는 가족들이 여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인 한 명밖에. 남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과부구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죽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의미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특히 가족들은 더 어려운 죽음이죠. 어렵죠. 그런데 죽었을 때 부모가 먼저 죽은 것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게 더 가슴이 아프죠. 아마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통될 겁니다. 한국에서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죠. 죽을 때까지 아마 기억이 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죽을 때 여러분 대부분 자식이 병들어서 오래 앓다가 죽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오래 앓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래도 슬픔이 좀 덜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었거나 그것도 다른 사람의 실수로 죽었거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턱에 이제 뼈가 잘못돼서 턱뼈를 관절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은 별 흉터가 없죠. 입 안으로 수술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요, 그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수술받는 수술실 안으로는 못 와요. 그렇죠? 근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 오셨어요. 보셨어요, 저를. 보고 중환자실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셔가지고. 제가 외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술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튜브를 꽂았을 뿐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수술 받아서. 그런데도 부모가 보기에 어떻게 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모습을 못 봐요. 그런데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아들인 거예요. 봉양하고 있을 동안에 죽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의 죽음이었든지 간에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외아들의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처참한 죽음이에요. 슬픈 죽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분이 과부라잖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남편도 이미 죽은 것으로 보여요. 이혼했다라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아마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이 과부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 박복한 인생이지. 어떻게 남편 죽고 저 외아들 하나 있는 그만저도 마저 죽었을까? 그러면서 아마 같이 슬퍼해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큰 무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모든 죽음과 고통과 삶, 어떤 얽매임에서 해방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들이 한 일군의 무리를 이루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름하는 나인성에서부터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의 행렬과 이 나인성, 어쩌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이름은 아름다운 곳이나 거기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에 지배하고 있는 죽음 아래에서 슬픈, 이 세상 가장 슬픈 죽음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부딪혀 버렸어요. 맞닥뜨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만약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이 마주오고 있는 그 장면에서 아이고 되게 안타깝네 하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셨던 행동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두 번째, 관에 손을 대셨다. 세 번째,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이 오늘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뭐 하셨다고요?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지나가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살려놓고 쭉 또 가셨으면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과부를 눈여겨 보시고 이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보여요? 슬픈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에 힘겨워하는 사람,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었든 또는 영적이었던 것이었든 관계없이 가장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가엾게 여기사.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오늘 이 본문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가엾게 여기시다 하는 헬라어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뭐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가엾게 여겨서 동정심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지들에게 동전 몇 입 더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애간장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차라리 저 슬픔이 내 슬픔이었으면, 내 애간장이 다 찢어지듯이 그냥 마음이 아파 죽겠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무조건 달라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모두 4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죄다 응답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약점이 있다니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약하세요.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가만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조차 없는 순간이 오거든 이렇게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신랑이 내 속을 태우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 신랑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얘들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울어요? 외아들이 죽었는데, 아니 어쩌면 울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충격이 크면 울음은커녕 그냥 멍해서 그냥 말도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위로할 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게 되는 그 근원의 원인을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울지 마라 하는 얘기는 이거야말로 가식이죠, 사실. 그냥 같이 우는 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울지 마라 하실 때는 우리의 근원, 슬픔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거 해결해 줄 테니 울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울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어른이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우리 인생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참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는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지만 저 구석에서 교회 의자 한 뒤에 앉아서 혼자 눈물 흘리는 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받고 싶지 않은데 이래저래
마음이 약해서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의 작은 말 실수 하나에도 큰 상처가 돼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알고 보면 사실 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찾아오는 슬픔들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울지 마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에 사탕 발림에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울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교회는 지금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어요?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어요?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울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울음을 뚝 그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볼 때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울지 마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금과 은은 내가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능력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내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울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 주십니다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울지 마라. 두 번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 관에 손을 대었다, 이 행동은요, 정면으로 구약의 율법을 반하는 행동입니다. 불법적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불법을 행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율법에 반대되는. 율법에 따르면 이 세상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 다 뭐예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니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더러워요. 그 중에 시체는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가 놓여있는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구약 성경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게 부정하게 돼요? 아니면 부정한 게 거룩하게 돼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라는 게 율법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 손을 대신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지금 이 시체가 지나가는 이 관과 그 죽음의 권세야, 멈추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저는 미국에서 그런 풍습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며 차들이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낮에 보니까 천천히 길을 지나가요. 그래서 다른 차들도 조용히 막, 반대편에 있는 차들도 막 어쩔 때는 경적을 울려주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시체가 지나가요. 시신이. 그 시신이 지나가는 건 누구도 못 막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앞길을 누가 막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는 거예요. 무엇을 감수하고?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부정해져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죽음의 행렬도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내가 죽어줄 테니, 내가 부정해질 테니 너희는 생명을 얻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미녀를 얻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청년에게. 청년에게. 시체야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한창 팔팔하게 생명을 누리고 있을 그 청년, 지금은 죽었으나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은 시체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청년아. 왜요?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 그곳 어디든지 시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체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붙들림 바 되면 그 시체는 청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이제 지금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 마칠 때가 되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청년이 되는 때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울지 마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컴패션, 연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관을 손에 갖다 대시는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있었던 백부장의 사건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사건에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죽음을 가로막고 설 수 있는 그분의 권세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거죠.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공적인 고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 여기가 어느 동네라고요? 나인이라는 성이에요. 나인성 옆에 무슨 동네가 있었다 그랬죠? 앞에서 수넴이라는 동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관에 손을 대셨고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였고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딱 보면서, 아니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나인성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나인성 사람이라면 3살짜리 아기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상북도 영주에서요. 그런데 영주라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가 안동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동에는 도산서원이라고, 이제 영주하고 안동 사이에 있어요, 사실은요. 안동에 도산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데, 이 도산서원은 누가 지은 거냐면 퇴계 이황을, 사실은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세운 거예요.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동 사람이든지 영주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퇴계 이황이 누군지를 압니다. 도산서원 한번 갔다 오면 다 알아요. 그리고 왜 퇴계 이황은 1,000원짜리냐, 율곡 이인은 5,000원짜리인데 뭐 이러면서 이황을 이율곡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수넴 여인과 관련된, 수넴이라는 동네에 누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낸 이야기를 나인성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떠올려요. 또는 엘리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엘리야와 누구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아니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를 나인성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더니 이건 게임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려요? 여인이 간청하니까 엘리야가 가서 그 위에 몇 번, 3번 시신 위에 엎드리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아이가 숨을 쉬고 일어나서 이제 엘리야가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장례도 아직 치르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 아들이, 수넴 여인이 간청하고 막 찾아와서 엘리야한테 따지니까, 엘리사한테 따지니까 엘리사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온기가 올라와요. 또 아이 위에 엎드리니까 숨을 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일어나서 재채기를 7번 한 후에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엘리사와 엘리야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는 장례 치르고 나오는 시체예요. 그 시체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뭐 한 거 없어요. 관에만 손을 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뭐 기도했나 이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자기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에 이기 이전에 자신의 권세로 일어나라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숨쉬고 말까지 해버렸어요, 이번에는. 그러니 나인성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엘리야, 엘리사보다 크신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뭐 했어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을 돌아보시는구나. 그냥 멀리 두지 않으시는구나. 죽음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위로 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뒤따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을 뒤따라가며 생명을 선포하고, 그들 중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공감하며 죽음 아래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내며 그렇게 전진을 해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까? 저 천국 가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에, 내가 제일 비싼 차에 오래오래 좋습니다. 천국이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이제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이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생명의 행렬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주님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땅에 선포하리라. 우리 결단하며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셨는지요? 마치 철학자들의 하나님처럼 무정하고 인격이 아닌 어떤 능력을 생각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인간적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아셨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슬픈 슬픔까지도 애끓게 공감하실 수 있는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죽음의 행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어서 오늘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오늘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긴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걱정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그 무한한 복락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행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 믿음 따라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